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제목으로 전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사도 바울은 신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로 됐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건 내가 모든 사도 가운데 수도를 많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된 까닭에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걸 가르칩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은혜의 시작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뜻깊은 절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만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힘을 얻어서 생명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에 시작할 때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수고했습니다. 디도서도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만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자라나서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사죄 은총을 받고 죽으면서까지 완전한 의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므로 칭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화해를 이루어서 진정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사죄 은총, 하나님의 일을 의인이 되는 칭의 은총,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 은총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로 인류의 최대 원수인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새 생명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지금 허버적대는 자에게 야 빨리 헤엄쳐서 나와라 암만 소리쳐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 가운데 타락해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빨리 뒤에서 나와라 암만 고함쳐도 스스로 나올 길이 없어요. 스스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까닭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로 됐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은총이 은혜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거저 하나님의 긍휼로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준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돼 가지고 영원히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냥 결과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인데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함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의가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길로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냥 뭐 특별한 뭔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영접해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근본을 생각하면 다 죄 허물로 죽어야 마땅할 자예요. 하나님이 원손으로 태가지고 우상 섬기고 원손으로 태가지고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인데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 죄를 떠나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은혜 속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죄를 떠나서 경건하기를 힘을 써라. 12절 다 같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을 받아요. 양육받는 건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려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점점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모든 죄, 또 세상 정욕, 욕심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하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고칠 건 고치고 순종할 건 순종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변화가 되고 훈련받아서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나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아이가 저 하루에 몇 번 먹는데요? 7, 8번 먹는데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처음 예수 믿어 영접한 자는 갓난아이가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자꾸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경건치 않은 모든 죄, 욕심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좀 더 깨끗한 자가 되고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도록 범사의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저 일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과 합당치 못한 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함으로 좀 더 깨끗한 자가 되고 좀 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속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죄에 팔려가는 자를 산했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종살이하고 마귀에 종살이해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거로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옛날로 돌아가지 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구습을 쫓아나가면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후퇴돼 가지고 믿음이 점점 그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거는 날마다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좀 더 모든 죄와 욕심을 벗어버리고 좀 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김잡사라고 불리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김집사인데 아마 이 버려야 될 모든 죄와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김잡사다. 그러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아들이 소리를 쳐요. 아빠가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 잘 모르는데 외파남에는 아무 없다고 그러고 야구르트 아줌마 같으면은 내일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나가보니까 다시 와가지고 아빠 목사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김잡사라는 사람이 허둥대면서요. 빨리 재떨이 치우고 또 담배도 치우고 식탁에 있는 소주병도 치워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안방에 있는 화투는 어떡할까요? 그것도 빨리 치워라. 근데 목사님이 그냥 화장실 앞에 와가지고 집사님 저 응접실에 보니까 좀 이상한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어떡할까요? 막 이상한 음란 테이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상태로 목사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알지 못한 때 생각지 않은데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잘못된 줄 알면 버리고 끊고 변해 새 사람이 돼야지. 알면서도 끊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면 김잡사 집사처럼 당하게 됩니다. 약간 경건치 않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더러운 욕심, 정욕으로 하는 모든 걸 끊어버려야만 점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근신함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근신이라고 하는 건 삼가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단속을 잘해서 삼가 도심에서 날마다 철제하면서 믿는 사람이 합당치 못한 것을 점점 끊고 나가고 의로운 건 바르게 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도 의롭게 바로하고 말씀대로도 바로하고 사랑과도 의리를 지키고 모두 의리를 지켜서 모든 걸 바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면은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삭개오가 참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키가 작으니까 아마 좀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니까 여러 면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만 있으면은 좀 그래도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세리가 됐잖아요. 그 시대에 세리하면은 아주 손가락질 받는 자예요.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세리는 거지들이 구걸을 해도 세리가 준 돈을 안 받았대요. 민족을 팔아먹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착찾는 자다 해가지고 거지에게도 사람 치고 못 받으니까 돈 많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갈등을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이 동네를 방문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본기에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뽕남이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편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과거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므로 이 집에 구원이 있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산 모든 걸 하나하나 고치고 끊고 펴나가야 될 때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있다 하고 선언함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불쌍한 자를 잘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죄나 유행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생활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아이들에게 찬송을 준비시켰나 봐요. 그 아이에게 집에 가서 자꾸 연습을 해요. 그냥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복음 찬송 있잖아요. 그걸 자꾸 불러다니까 그 아버지가 야, 그 노래는 내가 불러야 되는데 왜 내가 부르냐? 아버지가 젊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대요. 잘 믿었다가 이제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낙심하고 방탕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찬송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다. 내 맘대로 고집하면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참 세상 일이 안 된다고 방탕했는데 다시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 사업도 하나님이 좀 회복되게 하고 이 아이는 어려서 이렇게 또 쥐락게 잘 다니다가 서울에는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대요. 회개하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음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을 받아가지고 죄와 욕심을 벗어버리고 좀 더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13절 다 같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서 천국 가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나타나심,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점점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만 소망 두지 말고 이제는 복스러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영생의 산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을 설명할 때 찬송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는 애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이생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산소망을 그 천국 영생을 얻는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재림하는 그날에 기쁨으로 영접을 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믿음의 기름 준비 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도적이 올 때 뭐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아무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 그러면 도적 맞을 사람이 어디 거세요? 깨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항상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맡겨진 모든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신하고 나가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칭찬을 받고 많은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상급으로 갚아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늘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 14절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선하게 살아라.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변화 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변화가 됐어요. 그냥.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처먹던 사람이 처를 끊고 나가고, 도박하던 사람, 무슨 마약하던 사람이 끊고 변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다는 사람이 별로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좀 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요? 14절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라. 마태 5장 14절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좀 착한 행실로 변화가 돼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모두에게 칭찬이 되고 모두에게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에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뭐냐?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본적인 것 3가지, 주일 성수하고 우상의 짐을 먹지 아니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부모 공경하고 10계명 가운데 1륜계명은 부모 공경하라 하는 게 첫 계명인데, 부모 공경하고 윗사람 잘 순종하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 섬기는 일, 풍습관 다 끊어버리고 여기에 믿음으로 말씀 잘 순종하고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요. 그냥. 예수님 닮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우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서 점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점점 열매를 맺혀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중심 생활하고 하나님 축복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교회 중심 생활하고 또 전도하는 생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친구나 가까운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 열매 맺혀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선한 열매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금년 연말이 가까웠는데 금년에 우리 참 한 사람은 열매 맺었나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열심과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런던의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철학 교수가 교회에 오셨대요. 누구 알만한 사람인가 봐요. 그 목사님이 훌륭한 철학 교수가 왔으니까 좀 설교도 철학적으로 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철학 교수가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왔는데 왜 강단에서 철학을 강의하십니까? 철학이라면은
목사님보다 제가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철학은 교수가 나을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까? 나오게 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눈 오는 날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냥 길에 미끄러졌는데 절벽 위에서 미끄러져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 떨어져 죽게 생겼대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에게 저는 좀 내 손 잡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건져줬대요.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어 그러더래 할머니가. 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자네가 더 바빠 그러더래요. 여기 철학 교수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면 죽을 상황인데도 이 할머니는 죽게 생겼어도 당신 예수 안 믿는 거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바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소망이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 교수가 철학 교수 하면은 뭔 최고의 학문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이 뭐냐?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이걸 연구하는 학자니까 내가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좀 철학적인 인간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앞에 이 할머니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당신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당신이 더 바쁘다 한 말에 참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암만 철학 교수지만 당장 내가 죽는다면 과연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 당신 그럼 할머니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아무 교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겁니다.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좀 할머니처럼 죽음 앞에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자 나왔는데 어설픈 철학 강의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했다고 그럽니다. 철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학문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택해주고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고 성탄절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내가 어떤 사형수다. 사형수인데 내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고 죽어줬다면 나는 거기 면하잖아요. 사형제에서 면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사형받은 사형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제는.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양육을 받아서 좀 더 모든 죄와 욕심을 벗어버리고 좀 경건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고 좀 더 선한 열매 많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